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구친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21장으로 적어드렸는데요. 21장과 22장 말씀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상관없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고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제 21장과 22장이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오늘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러므로 제사장은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타락한다면 예배가 타락할 수밖에 없죠. 예배가 타락하면 백성들의 신앙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 자그마한 죄를 저지르면 그 모습을 백성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저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작은 죄악은 온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저러냐라고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은 특별히 더욱 거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보다 제사장에게는 이 거룩의 기준이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의 거룩한 삶, 거룩한 모습에 대해서 21장과 22장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1절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직접 장례를 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다만 어머니나 아버지, 아들이나 딸, 그의 직계 가족의 장례인 경우에는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 되면 장례를 치는 것부터가 좀 제한적이 되죠. 근데 대제사장이 되면 더욱 까다로워져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11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죽어도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5절을 보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머리카락을 완전히 밀지 말아라. 수염을 둥글게 짧게 자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머리카락과 수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상을 당한 경우에 이렇게 머리를 밀거나 수염을 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머리를 깎 밀거나 수염을 짧게 자르므로 표현하고, 그러면서 또 우상 신을 달래기 위한 어떤 자해의 표현, 이런 것으로 이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겠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의미가 아니어도 머리를 짧게 밀거나 수염을 꾸미는 일도 안 된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역시 이제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보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흉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은 결혼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됩니다. 7절 이하를 보면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 9절에는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것이니 그를 불살라라, 이렇게 명령하기도 하고요. 13절에도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반드시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를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점점 좀 이야기들이 조금 약간 불편해지는 이야기들인데, 16절 이하에 가면 좀 더 심각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나열하는데,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소 안에는 진설병이 있죠. 이게 음식입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이 무교명 12덩이를 그 성소 안에 진설병상 위에 놓게 되는데, 이제 몸에 흠이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음식은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18절 이하에 그에 해당하는 각종 질병이나 장애에 대해서 나열되는데, 12가지의 육체적인 결격사항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라도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만 제사 드리는 일을 행할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좀 우리 삶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계속 되죠. 그럼 장례식도 가지 말라는 얘기니까, 한번 이혼한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됩니까? 몸에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 섬기면 안 됩니까? 사람 가려내고 구별하는 것이 과연 거룩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상처받고 교회 떠날 사람 굉장히 많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배려를 좀 발견해야 되는데요. 18절을 보면 가장 먼저 맹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제사장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불타는 제단 그 위에 올라가서 짐승을 그 위에 바쳐야 되고 이게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없겠죠. 다리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된 임무를 감당하기가 좀 힘듭니다. 재물 가지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요. 뗄감도 떼야 되고요. 모든 일을 다 일어서서 해야 되는데 좀 힘들겠죠. 코가 불완전한 자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게 입천장이 기형이거나 코가 좀 찢어져서 언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지체가 더하거나 손발이 부러졌거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사람도 선망해서 사실 일하기 힘듭니다.
그 외에도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몸을 다친 경우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든 몸의 상태이기 때문에 제사 업무에서 열외를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는 건 아니에요. 자, 22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음식들을 똑같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먹는 것은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려예요. 자, 이때 당시 제사장은 무슨 뭐 제사장 시험을 봐서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죠. 아론의 자손이면 다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체에 결함이 있어요. 그럼 넌 신체에 결함이 있으니까 제사장 역할 감당할 수 없다. 너는 아론의 자손이지만 다른 데 찾아봐.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도 제사장님이 어떻게든 맡은 일을 해내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육신의 상태이니 그를 배려해주고 열애해주고 대신 제사장 똑같이 나누어 먹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받아서 먹게 되는 이 음식이 수고한 만큼 받은 음식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은혜로 주어지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받아서 먹는 음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먹는 음식인 거예요. 몸이 상한 사람이든 정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능력이 더 충충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일반 백성들보다 거룩한 삶을 더 많이 수련해서 제사장이 된 것도 아닌 겁니다. 그저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신 것이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좀 이상한 비유 하나 나오잖아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9시에 들어가서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12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주인이 맨 늦게 일하는 사람부터 불러서 한 배달 음식을 주죠. 그러니까 뒤에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우리는 그럼 더 주겠구나 기대했는데 똑같이 한 배달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항의하죠. 왜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저기 와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이상하죠? 억울할 만하죠.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품삯을 똑같이 주면 어떡합니까? 근데 주인은 나는 너희와 계약한 대로 줬으니 난 선하다라고 대답하거든요. 굉장히 억울한 얘기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거든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천국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수고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라는 겁니다. 5시에 온 사람은 은혜예요. 난 오늘 하루 공쳤구나 생각하고 오늘 집에 들어가서 우리 가져가고 뭐 먹고 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주인이 나 같은 인간을 불러줘서 한 데나리온 품삯을 줬어요. 엄청난 은혜죠. 이 사람에게 천국은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수고한 사람은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만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니 이건 이제 은혜가 아닌 겁니다. 자기 공로가 자기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전부 이 은혜가 지배해요. 내가 일찍부터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만큼 수고하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생겨요.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 공로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음식을 나눠주고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이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21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8절, 15절, 23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 구절이 반복되고 있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삶, 제사장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해되지 않는 규정들이 나열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먼저예요. 구약학자인 존 월튼이라는 분이 토라의 잃어버린 세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은 목표가 아니라 지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신분이 바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더 훈련하고 단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 말씀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 칭함받게 되었으니 우리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 말씀해 주신 그 신분을 기억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힘쓰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